네, 오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교과서다. 우리 영혼의 매뉴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이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겪는 모든 상태, 모든 그 조건을 다루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사랑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정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봤던 삶의 문제들, 삶의 화두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뭐 서적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의 말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관점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해왔던 진정한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행복을 찾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근데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행복하지도 못하고 행복을 찾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를 추구하면 행복이 저절로 오고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 사람들은 행복이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행복하고 행복할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우린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행복이 상황에 달려 있다면 이 세상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세상에 행복이 있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말하자면 행복한 사람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그런 행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내 영혼의 상태, 여기에 행복이 있느냐 없느냐,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가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행복을 찾으면서도 성경을 믿지 않는가? 왜 성경이 말하는 그 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답을 주고 있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얻을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죠. 언제나 남의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고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누구 때문에 일이 안 되고 이렇게 언제나 남의 탓을 하고 자기 자신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고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는 곳이 이 하늘 아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칭찬도 서너 번 들으면 지겹고 아무리 좋은 말도 반복해서 들으면 다 싫어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말들을 우리는 듣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나를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무지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믿지 않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그 신앙의 참된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구나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본질을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무지함과 그 불신앙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본질과 진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시하시는 거죠. 성경에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말로 해서는 못 알아들을까봐 때로는 그림으로, 예시로, 또는 역사를 통해,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시편 1편에서도 그 비유와 그림을 볼 수 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두 가지의 예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둘 중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두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의 예가 두 가지의 길인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길 아니면 사단을 따르는 길이고, 신앙의 길 아니면 불신앙의 길이지 제3의 길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은 회색지대가 없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이런 거 없어. 어떻게 사람이 양쪽 길을 가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롱펠로의 그 길이라는 시 보면은, 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간 두 갈림길에서 저쪽 길을 내가 언젠가는 가봐야지 생각했지만, 그리고 한쪽 길로 들어섰는데 내가 그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어요? 인생은 그게 아니에요. 한번 살면 그냥 끝입니다. 그 길밖에는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그 길로 들어섰으면 그 길로 가는 거지. 어떻게 양쪽을 다 가겠어. 그러니까 두 개밖에 없다니까. 야곱의 길을 갈 거냐, 에서의 길을 갈 거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가인의 길을 갈 거냐, 아벨의 길을 갈 거냐.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 둘만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예시만 드는 거야. 경건하면서 또 경건하지 않아. 이런 건 없다는 거야. 경건한 사람이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냐. 그럼 나는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경건한 사람인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인가? 이걸 시편은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경건한 사람의 특징,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야, 이 세상에는 경건한 사람과 불경건한 사람이 있는데 경건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어. 봤지? 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어. 자, 기억해.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시편이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사람에 관한 진실, 경건한 자 또는 그리스도인에 관한 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예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의 차이를 나무와 겨의 차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자, 나무가 있어. 나무를 보여줘. 그다음에 겨가 있어. 근데 이 나무는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겨는 불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바람이 불면 확 날아가 버리는 겨. 두 개의 모습이 시편 1편을 읽으면서 그게 그림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림처럼 그걸 보여주면서 그냥 한마디로, 야, 경건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불경건한 사람은 바람에 휘날리는 겨와 같아.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무를 닮았습니까? 아니면 겨를 닮았습니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큐티를 하면서 적용이라는 게 이런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일까? 아니면 나는 겨일까? 이 생각해 보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 책의 차이와 같다. 여기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이 두 권의 책의 차이와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두 책은 똑같아. 제목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아. 본문 내용도. 다른 거는 한 책은 뒤에 부록이 몇 장 달려있는 거예요. 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두 사람은 아무 차이가 없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아무 차이가 없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차이가 없어. 단지 차이는 뭐냐?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 거야.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 걸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부록에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 그리고 그 밑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좀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게 부록으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아.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차이가 없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 동안에 어떤 차이도 없어. 단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좀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차이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 별 차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편 1편이 제시하는 그림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고 비그리스도인은 겨와 같다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어떻게 부록으로 몇 장 딸린 두 책의 비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우리는 시냇가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도 있고 이 나무도 있어. 그래서 두 나무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결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비교를 하려고 해도 다 그림 자체가 이건 비교할 게 없는 거죠. 너무나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이를 보여주면서 이게 단순히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어떤 행동의 차이이냐, 이런 행동을 하면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행동을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본질이 다르다는 거죠. 본질이 다르다. 하나님은 외면이 아닌 내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본질, 그 존재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까지 통찰하셔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의 본질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겨입니까? 나는 나무지. 나는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진 나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죠. 나는 바람에 흩날리는 겨가 아닐까? 라고 불안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용어를 사용하죠.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니고데모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무언가 하나만 더 추가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와서 면담을 요청했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랍비요. 선생님, 저는 당신을 지켜보고 당신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선생이긴 하지만 당신은 저보다 훨씬 앞선 분이십니다. 제가 무슨 일을 더하면 될까요? 무슨 일을 더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근데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니고데모는 학자였고 이스라엘의 사람들 가르치는 스승,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선뜻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나? 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정도로 순간적으로 당황했거든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사람은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새롭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계기로 나는 새롭게 태어났어.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을 계기로, 어떤 끔찍한 일을 겪고, 어떤 그 놀라운 일을 겪고, 나는 그 일을 겪고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 나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 태어난 것 같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본질적으로 달라졌어 라는 표현이잖아요. 내가 본질적으로 달라졌어. 나는 그전에 내가 생각하고 했던 나의 모든 것들은 이제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 나는 그전과는 다른 사람이야. 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야, 그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다시 태어남이 아니고 너의 본질 자체가 달라져야 돼.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해.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이게 거듭남이랑 같은 뜻이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전의 내가 아니야. 나는 이제 새로운 본질을 갖게 됐어. 나는 이제 그전에 존재했던 그 내가 아니고 나는 이제 새로운 본질. 나는 그전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 그전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에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의 모든 생각이 달라졌어. 나는 변화됐어. 변화되었다. 우리 변화되었다라는 표현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쓰잖아요.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변화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나는 이제 새로운 본질을 갖게 됐다. 라는 표현들이 신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나오죠. 이것을 새 창조라고 얘기하죠. 창세기에 보면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한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감싸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창조잖아요. 우리의 이전의 모습 어둡고 공허하고 소망이 없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심령에 빛이 생겼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우리의 본질이 달라졌고 이거죠.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시편 1편에서는 시냇가에 심겨져서 자라나는 나무와 그냥 겨의 차이만큼 엄청난 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비교가 불가해. 엄청난 차이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불경건한 자는 겨와 같고 경건한 사람은 나무와 같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불경건한 자는 남는 것, 찌꺼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겨는 찌꺼기일 뿐이에요. 그거는 폐허, 잔해일 뿐이죠. 폐허뿐인 잔해만 남은 어두운 심령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었도다라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겨는 그냥 겨일 뿐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자, 겨가 무엇입니까? 알곡을 빼내고 남은 거죠. 정말 중요한 알맹이는 빠지고 남은 게 겨입니다. 탈곡이나 키질의 과정에서 먹을 것, 생명, 가치가 있는 힘을 주는 알곡이 나오고 나면
그 나머지 찌꺼기가 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불경건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쭉정이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껍질에 불과하다. 죄에 빠진 인간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죄에 빠진 사람은 왜 복을 받지 못합니까?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쭉정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영혼을 잃어버린 거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생명을 잃어버렸던 너희, 영혼을 잃어버렸던 너희, 겨와 껍데기와 껍질에 불과한 너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쭉정이에 불과하고 알곡은 사라진 상태, 그 자체의 모든 가치가 사라진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인간의 실상을 지적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인간의 가장 위대한 부분, 가장 고귀한 부분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찌꺼기, 겨가 된 겁니다. 귀중한 알곡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럼 빠졌습니까?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게 없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손상을 입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당시에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정말 큰 기쁨과 행복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영적인 기능이 있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활발하게 작용을 했었죠. 하나님과 교통할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나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 힘들게 되었죠. 다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부르니까 그들은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껄끄러워진 거죠. 불편해진 거죠. 마음이 편치 않아진 겁니다. 그런 영적 기능이 있었는데 타락한 뒤에 인간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원래 창조되었을 당시에 그 선함과 그 고귀함이 사라졌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도 없어졌습니다. 영적 기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다 잃어버린 실낙원한 존재죠. 낙원을 잃어버렸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뭐냐면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낙원을 잃어버린 존재예요. 실낙원한 존재. 낙원을 잃어버린 존재인데 우리의 힘으로 그 낙원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는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까봐 불칼로 거기를 막고 계셔서 못 들어간다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그 낙원을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 되찾을 수도 없어. 영원히 낙원을 잃어버린 상태로 대대로 이 땅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걸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껍질 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낙원을 잃어버리고 영생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서의 그 고귀함도 잃어버리고 정말 저 진흙 바닥에 팽개쳐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타락의 결과로 죄에 빠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그냥 껍질에 불과한 거. 껍질에. 그냥 정신적인 생명을 담은 육신, 그 몸, 그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영적인 삶이 아니라 그냥 정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 내가 껍데기였구나. 야, 내가 겨에 불과했구나. 나는 정말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해진다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일이 너무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지. 정말 궁핍한 사람, 며칠을 굶은 사람은 정말 몇 날 며칠을 굶어서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곰팡이 핀 빵 한 조각도 생명을 유지할 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정말 절박하게 굶주리면 쓰레기통도 뒤지죠. 아무리 그 전에 잘 살았고 아무리 그 전에 뭐 고귀하게 살았고 다 필요 없어요. 한 보름만 굶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안 나. 먹을 것만 찾으러 다니는 거지. 당장에 이 허기를 채워야 내가 살 수 있거든. 안 그러면 죽어.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지. 뭐라도. 좀 상한 음식이라도 먹어야 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겨에 불과하다. 나는 그저 폐허에 불과하다. 나는 그저 껍질에 불과하다. 나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운 상태에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이 감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살 길이거든. 내가 살 길. 내가 정말 나의 이런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내가 새로워지는 길. 새로운 창조의 은혜를 입는 길이 바로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구원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가는 게 자신은 그저 자신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또 뭐 몇십 년 교회 다녔는데 갑자기 안 가는 게 이상해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지. 그냥 모든 종교 중에 하나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 뿐이죠. 생명이 없어, 거기에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생명이 없어. 그냥 그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삶을 사는 거야. 정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 고상하게 살 수 있죠. 고상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정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 중에. 그 정신이 굉장히 수양이 되고 높은 경지에 이르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그는 결코 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어떤 형태가 없어요. 자, 겨를 잔뜩 모아놨어요. 그래갖고 수북히 쌓였어. 그래서 수북히 동산처럼 쌓여있는 게, 아니, 저거 겨를 저렇게 모아놨네? 근데 바람이 휙 불어봐. 어떻게 돼? 순식간에 그냥 날려가지고, 뭐, 겨에 그 더미가 있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얘는 그냥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야. 제가 깨를 볶다가, 깨가 이제 물에 젖으면 좀 그 물을 머금고 있어서 묵직하지만 볶으면서 수분이 날아가면 굉장히 깨가 가볍잖아요. 근데 거기 티끌이 하나 있는 거야. 아, 이걸 티끌을 좀 뺐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빼지?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후 불었거든요. 그랬더니 깨가 그냥 사방으로 휘리릭 날아가가지고 그 주변이 그냥 깨 범벅이 된 거야. 가벼우니까 살짝 그 티끌만 불어서 좀 날려보내려고 했는데 깨들이 그냥 사방팔방으로 날리더라고. 겨는 더 가볍죠. 깨보다. 그냥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다 허물어지고 다 날아가고 없어지는 게 겨입니다. 겉껍질, 부스러기, 뭐 대패밥, 쭉정이 그냥 그런 것일 뿐이죠. 이것이 불경건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는 규칙이 없어. 그들의 삶에는 정해진 형태가 없어. 왜냐하면 그들을 다스리는 원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규정하기가 어려워. 나무는 형태가 있지.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그래서 나무는 저거를 보면 소나무야. 저거는 보면은 뭐 무슨 나무야, 편백나무야 알 수 있는데 겨를 모아놔봐. 얘가 도대체 뭔 껍질인지 알게 뭐야. 응? 바람만 불어도 다 날려버리는데. 그래서 나무와 겨의 두드러진 차이점이 뭐냐? 나무에는 뿌리가 있다는 거죠. 겨에는 뿌리가 없어.
나무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바람에 흩날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막 이리저리 요동을 쳐도 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여 날아가거나 움직이지 않아. 그 자리에 있어요. 불경건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비극은 뿌리가 없다는 거죠. 기초가 없는 사람, 피상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 아무리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여도 그 사람은 피상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무게가 없는 삶, 어떤 고정된 원리가 없는 사람, 확립된 게 전혀 없는 사람이죠.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인생,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생, 이것이 그들의 삶을 결정하는 거죠. 바람이 불면 이건가 하고 갔다가 또 저렇게 바람이 불면 저 길인가 하고 갔다가 정해진 것도 없고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막 삶이 바뀌어 생각이 바뀌고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벌어지지 않는지에 따라서 그의 삶이 부평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앙이고 나사렛 예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신앙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잉태되셨고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처리해 버리셨어요. 아주 그 커다란 용광로 안에 막 불이 타고 있고 거기에 모든 쇠붙이들을 집어넣어서 정련하고 재련하죠.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던지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그 고난, 피 흘리심, 그 고통, 그 죽으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소멸되는 거예요. 타버리는 거야.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께서 맡으시고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죠. 내가 선하게 살아서 내가 선행을 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모든 죄와 죄책을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인생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믿음 위에 터를 쌓고 집을 짓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성경에도 나오잖아.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겨와 같은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어떤 반석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그 반석.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래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뿌리가 있고 뿌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겨는 뿌리가 없어 생명이 없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차이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록 몇 장 달린 본문 내용은 똑같고 부록 몇 장만 달렸느냐 안 달려 있느냐의 그런 미미한 차이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지만 그건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하는 말이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있는 나무와 뿌리가 없는 겨. 뿌리가 있기에 생명을 향유하는 나무와 생명이 없는 겨. 이거 엄청난 차이라니까요. 이거 비교가 불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영광스러운 특징이 바로 이 생명으로 인한 성장입니다. 여러분, 성장. 생명이 있기에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뭘 줬어. 뭐 군자랑 비슷한 건데
엄청 기르기 힘든 거래요. 그래갖고 그거를 그 싹을 나눠줬어요. 우리 그 노회원들한테. 근데 저는 원래 잘 못 길러가지고 못 길렀어요. 저는. 근데 다른 분은 그걸 어떻게 그 잘 가꾸고 뭐 심어가지고 걔가 그 옮겨놓은 화분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얘가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더니 아유 이거 지난번에 목사님이 주신 거 제가 이렇게 키웠어요. 몇 년을 키워도 얘가 잘 안 자라는 거라는데 그분이 그거를 잘 키워놨어. 근데 저는 죽었어. 못 길러가지고 죽었어요. 아무리 귀한 거라도 얘가 뿌리를 내려야만 거기서 양분을 취하고 그래야만 얘가 자라갈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자란다니까. 그래서 튼실하게 성장해서 철마다 과실을 맺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영광스러운 특징이죠. 열매를 맺어요. 겨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겨는 그냥 생명이 없잖아. 뿌리가 없잖아. 어떻게 열매를 맺어? 얘는 그냥 그대로 썩어지는 거야. 응? 겨는. 그런데 생명이 있는 나무는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말하자면 겨는 쓸모가 없어. 인간이 쓸모없는 인생처럼 비참한 게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아, 저 사람 참 쓸모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어디 뭐 버릴 데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 아주 드문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6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사망인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 뿌리가 없다는 거고 뿌리가 없다는 것은 그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고 그는 그저 껍데기일 뿐인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무입니까? 아니면 겨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간의 모든 영광은 떨어질 꽃에 불과한 거예요. 무엇을 얻었습니까? 무엇을 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서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하나님의 바람이 부니까 그냥 다 마르고 떨어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찌꺼기 쭉정이에 불과한 거죠. 이게 불경건한 사람들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실상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겨와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첫 번째 사람, 창조 당시의 그 모습이 나에게 전혀 없다면 하나님께 나의 상태를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봐도 나는 나무가 아니고 저는 그냥 겨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고귀한 모습도 없고 내 마음은 공허하고 어둡고 혼돈밖에 없고 나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안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던 그 첫 창조의 그 시간이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제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제 상태를 분명히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은 동일한 선에서 출발하는 거야.
쭉정이일 뿐인 우리였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 거기에서 우리가 출발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늦은 게 없어. 하나님 앞에는. 지금이라도 나는 그저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저는 겨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몰랐어요. 내 자신의 모습을 정말 몰랐습니다. 난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저는 겨에 불과했군요. 쭉정이에 불과했군요. 저는 그저 정신적인 삶을 사는 존재에 불과했군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듭나게 해주세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서 첫사람의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왜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겠어? 왜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려서 예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어? 우리의 모습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왜 그렇게 하시겠어?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불행하라고?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절망하라고?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새로운 길이 있어. 더 나은 길이 있어. 그 길로 와.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다니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죄 짐을 짊어지셨다고. 그 길이 있다는 거야. 그 길을 보여주시려고. 야, 모든 사람이 그렇다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거기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한 사람이 이 길로 오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알게 해주시는 거야.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또 듣지. 아유, 목사님은 지난주에 얘기한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또 얘기하고 이번 주에 또 얘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반복해서 들려주신다니까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야. 왜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오겠어? 응? 왜 창세기부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왜 시편에 와서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가 나오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 두 길이 있다. 두 길이 있어. 두 길이 있어. 넌 어느 길로 갈래? 어느 길로 가야 할까? 너는 어느 길에 있지? 너는 나무인지 겨인지 내 자신의 실상을 알고 있니?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왜 보여주십니까? 깨닫게 하시려고. 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을 보고 따라오라고. 거기가 살 길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낙심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겨와 같은 상태라고 해도 낙심할 게 없어. 왜냐하면 지금 깨달았잖아. 그게 복이라. 지금 깨달았어? 엄청난 복이라니까요. 지금 겨라는 걸 깨달은 것도 복이야. 못 깨달은 사람이 저렇게 많잖아, 세상에. 지금 여기 있는 게 복이라니까. 이런 말씀을 듣는 게 복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인 삶을 벗어나서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영적인 길을 걷게 되는 거지. 거듭난 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빛의 인도를 받는 삶.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들어서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찌꺼기와 같은 폐허와 같은 잔재물에 불과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소망이 없고 오직 죽음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걸어 들어오셔서 그 폐허 위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실상을 깨닫고 주의 구원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길로 걷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어준 그 빛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깨달을 수조차 없는 그런 겨에 불과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예시를 들어주시고 그림으로 형상으로 역사로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나의 모습을 깨닫고
겨에 불과했던 내 존재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께 내 믿음의 뿌리를 두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그런 나무인 것처럼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둔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혹은 겨에 불과했던 존재였음을 지금도 여전히 겨에 불과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자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신의 실상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비로소 구원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하나님,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실상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오직 예수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행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정말로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